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의 전쟁이 있기 전과 후의 세상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하늘의 전쟁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성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세상과 용이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자의 때 환란이 시작되고 용이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기 전의 기간을 전 3년 반 1260일로 용이 공중에서 쫓겨 내려와 세상을 666 짐승의 표로 통치하는 기간을 후 3년 반 42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너도나도 전하고 있는 7년 대환란,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분은 아니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합치면 7년이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것을 몰라서 7년 대환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전 3년 반의 기간과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환란을 당하는 대상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여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분별 없는 말을 들으면 쑥물을 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쑥물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진리를 말하며 인자의 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자의 때 이런 쑥물인 비진리가 교회에 가득 찰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용이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기 전의 기간과 쫓겨 내려온 이후의 기간을 분별하여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분별하여 전하는 자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처럼 인자의 때 다가올 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기간을 구별하여 전하지 않고 뭉텅그려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의 설교는 인자의 때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인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용이 하늘의 전쟁으로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혼인집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기간을 성경은 1260일, 전 3년 반의 기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기 전 교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세 번째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번째로 천국 복음의 문이 닫히고 혼인집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섯 번째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섯 번째로 두 증인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일곱 번째로 3일 반 후에 두 증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덟 번째로 부활 후 공중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것으로 교회의 환란이 끝날 것이며 하늘의 전쟁이 있기 전의 기간인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의 전쟁으로 용이 창세 이래로 자리를 잡고 있던 그 공중의 자리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세상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두 번째로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올 것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세 번째로,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화가 나서 혼인집으로 들어갈 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번째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분풀이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들은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로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인자의 때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쭉정이들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귀가 짐승에게 자기의 보좌와 모든 권세를 줄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섯 번째로, 용의 보좌와 권세를 받은 짐승이 세상을 42달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일곱 번째로,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치할 새로운 통치자가 나올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덟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666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로 받게 할 것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666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로 받게 하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전하지 못하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왜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냐 하면, 이들의 모습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의 머리에 두 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렵지 않게 양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내용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들을 성경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땅에 거하는 자들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며 그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처음 짐승의 권세를 받은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수가 몇 명이 되었던 다 죽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하면 그것이 순교일 수 없다는 것은 이때는 이미 이 땅에서 성령이 떠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노아의 때로 말하면 이미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 죽음을 맞이한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개죽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용이 하늘의 전쟁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신 기간과 그 120년의 기간이 지난 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하여 들으시면은 더 말씀을 쉽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용은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하늘의 전쟁으로 패한 이후 그 사자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룰 권세와 보호자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적인 지도자는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고 이 세상 나라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하고 7머리 10뿔 가진 자로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땅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42달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온 마귀의 권세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혼인집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기 전 사방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백성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절대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때 홍수가 오기 전 먼저 방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정하신 기간이 지났을 때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전에 이 환난은 세상에 임하는 환난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전쟁으로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땅으로 쫓겨내려온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보호자를 주어 단일 정부를 이루게 하고 666 짐승의 표로 공포의 정치를 할 때 아홉 번째로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쫓겨내려온 용에 의하여 666 짐승의 표 시대가 되는 동안 공중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들의 공중 혼인 예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사랑과 결혼을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는 실제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그러한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가 부부만큼 가까워진다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는 일심동체 한 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휴거되어 신부된 성도들이 공중 혼인 예식을 거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그 신부들과 예수님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으로 공중 혼인 예식이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직설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신부들에게 왕권을 주시며 또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신부들도 세상 심판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그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성경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들만 예수님과 같이 백마를 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흉내내어 이단 교주들이 행사장에 백마를 타고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까지 백마를 타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백마는 사람이 타는 흰말이 아니며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의 신부들은 만왕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의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들과 결혼한다는 것에 대하여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외에 무엇을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열 번째로, 신랑이 신부들을 대동하고 지상으로 오실 것입니다. 후 3년 반 42달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부들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1번째로,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실 것입니다.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에 의하여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나면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 마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게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마귀 없는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태초에 창설하셨던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동산을 통하여 마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질 수 없었던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으며 그때는 마귀가 그대로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 굴복할 것이며 땅과 만물은 에덴 동산과 같이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혼인 예식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땅으로 재림하시고 그의 신부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고 땅으로 쫓겨났던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가두신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를 마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귀에게 주셨던 세상 나라를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실 그 나라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무저갱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없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년 왕국에는 마귀의 최고의 권세인 사망이 없으며 마귀의 주특기인 미혹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자의 때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목적지를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낙원으로의 구원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구원은 은혜 시대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 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 이후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천년 왕국으로의 구원은 인자의 때 곧 환난 시대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원의 차이점은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장소가 낙원과 천년 왕국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낙원으로의 구원을 확정해 놓았다면 더 이상 낙원으로의 구원을 목적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원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반드시 쟁취하여 받아야 할 구원,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구원, 반드시 쟁취하여야 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소망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이 아닌 보이는 소망은 은혜 시대의 영원 구원이며 참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보이지 않는 소망은 환난 시대에 받을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년의 기간이 찬 후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가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를 무저갱에 넣은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된 환경에서 예수님은 나라를 이루시고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무저갱에 갇혀 있던 마귀를 다시 놓아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쇠사슬에 묶이고 봉인된 채 무저갱에 갇혀 있던 마귀가 잠시 동안이나마 풀려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이 쇠사슬로 묶은 마귀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지 않으시고 무저갱에 인봉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00년이 찬 후 곡과 마곡의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마귀를 잡아 쇠사슬로 묶을 당시 유황불로 마귀를 바로 직행시키지 않으신 것은 아직 마귀의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던 마귀의 사명은 1000년 왕국의 끝에 곡과 마곡의 미혹입니다. 흔히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의 미혹은 마귀의 최후 사명이며 그 사명은 1000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곧 곡과 마곡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1000년 왕국에서 태어난 1000년 왕국의 2세들입니다. 그런데 왜 1000년 왕국에서 태어난 이들을 하나님은 마귀를 통하여 미혹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마귀의 미혹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마귀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인자의 때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혼인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천년왕국 끝에 있을 마귀의 미혹의 대상인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2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뱀이 미혹하였듯이 마귀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죄 없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미혹은 우리의 구원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다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그 미혹을 이긴 자들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인자의 때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이후 세상에 남겨진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였던 것을 여러분들은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 마귀는 또 한 번의 큰 미혹을 하게 되는데 미혹될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남겨진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던 그 대상들,
그들을 또 성도들이었으며 천년 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연관된 마귀의 미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자의 때 혼인집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이며, 세 번째는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귀의 주특기인 미혹은 끝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귀의 모든 사명이 곡과 마곡의 미혹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미혹을 끝으로 마귀의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마귀는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귀의 근본은 천사장이 아니었으며 마귀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범죄하였던 피조물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고 가르치는 것도 마귀의 미혹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는 범죄한 천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는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마귀의 근본은 천사장 루시퍼가 아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지금 교회가 마귀의 근본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라고 그 맡은 양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마귀의 대단한 미혹에 걸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마귀의 근본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아니라는 사실을 교회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학은 성경을 초월하고 있으며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도 저들은 마귀에게 속아 그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기회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바다 모래 위에 선 마귀와 싸우게 되며 결국에는 마귀에게 잡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였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최후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마귀가 곡과 마곡의 미혹을 끝으로 모든 사명을 마치고 불못으로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천지는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의 목적은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반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인자의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마귀의 크나큰 미혹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천지가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심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흰 보좌 심판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만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남을 위한 선행의 행위입니까? 여러분, 남을 위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보좌의 심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보좌 심판을 거친 후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은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육체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흰 보좌 심판을 거친 후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흰 보좌 심판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있은 후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 사망 자체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사망의 끝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보다 3, 40년 일찍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요한이 기록한 것을 미리 보기라도 한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현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현재는 천국이 없습니다. 여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하셨다면 천국이 언제 생겨나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천국은 천년 왕국이 지나고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가 없어지고 죽었던 자들이 흰 보좌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자체가 불못으로 들어간 후 천국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있는 한 천국은 창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도가 죽으면 천국 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성도들이 가는 구원의 장소는 천국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한 육체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은 반드시 죽은 자는 부활 후에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구원의 장소, 육체의 형벌의 장소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들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분별하여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여 설교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천지가 없어진 다음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실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장소를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년 왕국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셨고 한 분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고 구원의 장소가 천국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장소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의 말씀은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계획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비하는 것이 하늘의 전쟁이 있기 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 있고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이후에는
대비하기가 늦습니다. 그때는 노아의 8식구는 이미 방주 안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되기 전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기 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인자의 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살 길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휴거될 자들을 정확하게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사람들 중에 우리 대부분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휴거를 가르치며 마치 마지막 때 휴거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혹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지금 상황이 인자의 때로 바뀌게 되면 저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가 되면 말씀의 구원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나타남이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는 양식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